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마감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2023년 한 해는 세계적인 역사로 보면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땅, 가자 땅, 거기에는 아직도 파괴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세계 도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코로나가 2023년에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일상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일도, 좋은 일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러면서 한 해 한 해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해야 다른 새해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게 하는데 꽤 유용하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은혜롭고 또 그것이 권면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읽어봐도 세상 전부 다 사람 이름만 잔뜩 들어있는데 여기서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권면을 받는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뜻밖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성경을 펴놓고 하나씩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려고 계획하고 그 편지를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14장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15장엔 개인적인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16장에 들어서서는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람 이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된 사람은 최소 37명입니다. 최소한. 자,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7절까지의 37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절에 한 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또 이름만 쫙 나열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절 보게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베란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일꾼이라고 했어요. 일꾼. 일꾼이라고 하는 그 글자 바로 앞에 조그맣게 일자, 주석을 돌 수 있는 일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일꾼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집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몸에 막 그냥 여러 가지를 묻히면서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일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단순히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 보시면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가 됐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신분상 여자가 사회적으로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줄 수 있을 만한 권세를 갖거나 힘을 갖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신분의 권세를 가지고 보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원어를 해석하고 그 시대를 해석하고 자료들을 해석할 때 여기서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보호자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 바울을 섬겨주고 교회 안의 어려운 성도들을 섬겨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재력이 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바울이 이 베베를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여인에게 로마서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이 베베의 품에 전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예우할 때 합당한 예절로 예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에서 꽤 인정받는 일꾼이었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 이 베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절, 4절, 5절에 가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얘기 나오죠. 지난주에 누가 여자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브리스가가 여자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또 자기 집을 교회에다가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정말 목숨을 바쳐가며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가 목회하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도와줄 사람 있을까? 있을까요?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목회를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정도만 있으면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실제로 개척을 할 때 개척 초기부터 그 목사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숨 바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세 사람이 예비되기 전에는 교회를 개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큰 힘이 되는 거죠. 바울에게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엄청난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읽다가 저는 이 사람의 이름 앞에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5절 보시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아시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의 제일 첫 열매가 누구였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에베네도예요. 이 에베네도란 사람이 바울의 전도의 첫 열매였는데 첫 열매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참 예쁘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좀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처음 믿은 에베네드란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하게 신실하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바울은 에베네드를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하이CCC라고 한국 대학생 선교회죠. 거기서 고등학생들을 모아서 이 CCC 훈련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이CCC 거기 참가하게 돼서 거기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을 때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사형리 전도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밖에 나가서 곧바로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CCC가 광화문 MBC에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는데 어디로 전도하러 가겠어요? 광화문 시청 이런 데로 나갑니다. 거기가 다 사무실이잖아요. 거기 가서 고등학생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형리 갖고 고등학생들이 그 시내 가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전도 실습을 했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런데 다시 다른 기회가 있어서 그 사역을 갖고 나가서 전도했더니 정말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믿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신실하게 믿음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다른 데 가서 전도하다 낙심되다가도 이 사람 보면 아유, 이렇게 해도 됐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보다 1년밖에 안 되고 3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닌 것처럼 믿음이 아주 잘 자라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목회자가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저는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칠해보세요. 마리아가 6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시면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왜 주를 치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베베를 포함해서 다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포함해서 여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이 수고한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일꾼이 되어서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 수고한 여인 중에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쌍둥이 자매고요. 그 다음에 버시라고 하는 여인은 독신녀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발벗고 나서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귀족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든지 출신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여성들이었어요.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죠. 한국교회도 남성교회보다 여성교회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교회를 가면 보통은 남자 3에 여자 7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구성이 될 정도로 여성들이 열심히 있죠. 근데 이런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이 친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뒷장에 가서 보게 되면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게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친척들이 있어요. 바울의 동족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심지어는 이 안드로니가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니까 바울보다도 더 먼저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해줍니다. 바울과 힘을 합하고요. 바울이 잡혀 들어갈 때 같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연합하는 일을 해줘요. 내가 먼저다 라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더 너보다 먼저고 더 으뜸이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바울의 사역에 겸손하게 힘을 합하고 보태주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라고 했죠. 암블리아 귀족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귀족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앞에 있는 우르바노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와 귀족 중에는 왕족에 해당되는 황제의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과 우르바노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게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서 다 노예들입니다.
14절 가서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롤과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다 노예들입니다. 다 노예 출신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이 그래요. 이름. 그 당시에 쓰는 이름으로 보면 이게 귀족이 쓰는 이름인지 노예가 쓰는 이름인지 아는데 이렇게 노예 출신의 사람들도 있어요. 노예 출신이 사회에서는 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의 일을 돌봐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큰 사랑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협력해 줬어요. 심지어는요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루포는 알렉산더 루포라고 불러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바울에게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을 마치 아들을 돌보듯이, 아들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 대가면서,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아요. 근데 바울을 돕다가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피해가 갈 수가 있고 자기에게 큰 타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도와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바치면서 바울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동역하면서 목숨을 내걸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교회가 잘 운영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협력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천박하다고 외면을 당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복음이 받은 그 믿음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래요. 그럼 문안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문안하라 그러면 가서 인사하라는 얘기죠. 네? 안부를 묻는 것이 무난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무난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여러 뜻이 있지만 이 여기에 쓰여진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장 적합하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이에요. 경의를. 베베 나의 보호자 된 사람에게 무난하라라는 것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왜 이것이 연말에 특별히 제게 은혜가 됐느냐?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요. 바울이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이름들을 정리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몇 명을 적으려는지 모르지만 이름이 자꾸만 나와요.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베풀어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를 쓸 때마다 베베,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해줬던 사람이지,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면서 그를 문안한다라는 얘기,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런 한 사람의 이름을 써나갈 때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베베, 당신 같은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큰 공경에 있을 때 그걸 다 극복하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 당신의 덕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당신같이 나에게 목숨을 내걸 정도로 나를 위하여 헌신해주는,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주는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당신의 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연말에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요? 한 해를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금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해준 것도 있지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감사로 문안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하다고 경의를 표하는 것, 우리가 하면 어떨까? 그것을 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적었던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사람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너무 많아요.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여기 은천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여기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유불의 권사님입니다. 김기수 장로님의 어머님. 연세가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새파란 목사가 왔는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해 준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장 같은데, 마트 같은 데서 뭘 사다가 생선 한 마리 사고 오징어 한 마리 사면요, 그걸 꼭 잘라갖고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래서 요만한 봉지에, 시커먼 봉지에 주면서 목사님 별거 아닌데요, 그러고 놓고 저한테 주시고 그냥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으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가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교회 학교에 나오고 있는 조민교 증조할머니.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멀리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에 저를 먼저 기도해 주셨던 돌아가신 이윤숙 권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저희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가문 중에 목사 유일하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척분들의 그 중보기도 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형제로, 그래서 교회에 그냥 꼼짝없이 붙잡혀서 봉사하고 있는 자녀들을 봐도, 또 형제들을 봐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피아노에 앉아서 근 30년 반주자로 그냥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우리 김미영 집사만 봐도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분들 때문에 목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여러분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목회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김기수 장로님은요, 교회 조용하시다가 교회 어떤 좀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일이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전화 주셔서 그 얘기를 중심을 딱 잡아주세요. 원로 장로님 중에 이런 장로님 쉽지 않거든요. 청년들은 하루에 예배를 3번씩 드리더라고요. 1부 예배 드려, 2부 예배 각 부서에서 예배 드려, 3부 예배 청년 예배 드려. 얘네들이 어느 날은 이만큼 나왔어요. 왜 우리만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런데 이런 아이들 때문에, 이런 청년들 때문에 여기까지 목회를 한 거 아닌가요? 여선교회 권사님들, 식사하시는 분들, 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제가 이만큼 있었어요. 이만큼. 근데 기도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목회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대가 요만하게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먼지만큼 되더라고요.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인데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한 거죠.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당장 목회 못할지도 몰라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제대로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경의를 표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부부끼리 앉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가족분들이 앉으신 분 계세요? 지금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목회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비가 와도 새벽에 꾸부정한 허리를 갖고 나와서 거기 그 아픈 허리 갖고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 조성자 권사님 볼 때마다 권사님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 기도, 야, 그 기도 힘. 본인은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도로 목회를 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식구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형제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기도와 그런들의 사람들의 그 손들이 협력해져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서로 문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경의를 한번 표해보는 거죠. 고마웠다. 감사하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사람만 일만 쫙 적혀 있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목회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전도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고, 그 당신들 덕분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오늘의 제 목회도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서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도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정말 부족했던 저희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듯이 우리도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의를 표하고 그렇게 문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